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가기 위하여서 자기 묘비문을 먼저 써놓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겨놓은 그 글을 묘비에 새겨놓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나 내가 죽게 되었듯 당신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가는 길을 따를 준비를 하라. 후세 사람들에게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교훈을 남기고자 하였고, 그 묘비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자기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묘비 밑에 누군가가 마치 답장을 써놓고 갔듯이 이런 글자를 덧붙여 놓고 갔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노라. 그렇게 써놓고 갔다고 하지요.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의 교훈을 얻고 죽음에서 교훈을 얻듯이,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떠나야 할 인생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면 교사가 되어져서 보고 배우고 쫓아가야 할 인생이 있는 반면에 반면 교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삼가하고 또 경계하고 떠나야 할 그런 모습의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바른 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대학에 올라올 때, 그리고 나중에 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될 때 우리 고향 교회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신학을 한다고 하였으니 늘 기도해 주고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교훈을 주었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쫓아가지 말고, 아무 모임이나 찾아가지 말고, 아무 교회나 찾아가지 말아라. 쫓아갈 만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사귀고, 또 교회를 가더라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야 내가 배울 것이고 너도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추천할 때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또 배울 점이 있는 교회 소개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비결이 있잖아요. 잘 되는 기업을 찾아가 보면 그 잘 되고 성공하는 비결들을 간직하고 있더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가보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고 쫓아갈 때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양상들이 그렇게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지만 그 속에서 몰락하게 되는 산업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과정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변화의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은 그 속에서 오히려 그 기회를 타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몰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변화의 와중에 위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상반되어지는 인생, 상반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두 지방 간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쟁이 오래되는 와중에 한 집안은 일어나게 되어졌지만 한 집안은 몰락하게 되어졌다.
한 집안은 이와 같이 불일듯이 번성하게 되어졌지만 한 집안은 멸망의 자리를 향하여서 치달아가고 망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합니다. 두 집안의 이야기를 전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상승시키는 요소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편이 있으면 지는 편이 있고 그렇게 승하는 편이 있으면 망하는 편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져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단순한 경쟁과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하고 그래서 살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망하고 또 패하고 몰락하여서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치달아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망하고 또한 이와 같이 포로된 자리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집안 사이에 명확한 차이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점점 약하여져 갔지만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성하여져 갔고 강하여져 갔고 번성케 되어진 일들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지요. 그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집안 대대로 그 유력한 가문과 족보에 대하여서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유력한 자의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힘이 있고 또 그래서 번성하여서 쓰임받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장자였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준수한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그 키가 어깨 이만큼 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준수하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고 기골이 장대하여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 키가 어깨 위나 더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그가 겸손하고 또 신실하고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제비 뽑아 그가 세워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왕이 될 만한 상이라고 모두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만세 하나님께 만세 왕께 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기 위하여서 용사들을 불러 모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33만 명이 자원하여서 그를 따라 나섰고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한 흠모할 만한 모습과 또 그런 지방과 그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가서 몰락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여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고을 가운데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큰 대도시가 아니라 한미한 시골에 양치던 목자의 집안입니다. 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바로 그가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준수하게 생긴 외모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들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 아버지도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집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 다른 그 형들은 다 불러 모아서 선지자에게 선을 보이고 인사를 시켰는데 그 막내 동생은 들판에서 그냥 양을 보고 있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형제들도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람, 그 키와 그 용모를 보지 말라 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대단한 용모를 가지고 또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 어리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성하여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윗 왕의 영광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가 처음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물론 그가 전쟁을 작정하고 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 형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분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나가게 되잖아요.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고 그렇게 물맷돌 몇 개 들고 양치던 막대기 들고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그 유다 광야로 피하고 엔게디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겨난 사람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함을 품은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는데 400명이 그를 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는 33만 명의 용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와중에 쫓아온 사람들이 용사도 아니고 쫓겨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함을 풀 수 없는데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400명 정도가 그를 따랐던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하여지고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 둘의 차이를 갈라놓은 그들의 운명을 누가 역전시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두 사람의 그 마음의 차이에서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를 얻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물론 그 속에 이런 말들은 사람 간을 이간시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데 사울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칭찬하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속으로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명예를 위하여 나아가 싸웠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미움의 시선을 가지고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을 향하여서 그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를 몰락시키고 죽이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들고 나아가서 그에게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그가 수금 타는 모습을 보다가 바로 창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던졌던 것 아닙니까? 수금을 켜고 있는 사람과 창을 든 사람 누가 이기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가장 절친하게 여기던 친구였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갈이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위까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위가 백성들 가운데서 인기를 얻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하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민족의 동량으로 삼아서 바로 자기 아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여서 끊임없이 죽이고자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게 되어지고 죽음의 위기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그곳까지 왔다가 뒤가 급하여서 웃옷을 벗어놓고 그곳에 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차마 사울을 해하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충동하지만 그 일은 행하지 못하고 그의 겉옷을 잘라서 증표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찔려하고 죄책감을 느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가 그 약한 부분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자른 것으로 인하여서 양심에 찔려하였고 그가 아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마음에 찔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다윗의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그의 겉옷을 뺀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책을 느끼고 찔려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였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갔던 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던 사람, 그렇게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런데 창을 들고 찔러서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여기시고 누구 편이 되어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뒤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움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음모를 꾸미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고 사리를 품고 살면 먼저 자기를 죽여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고 행복이 그곳에 그렇게 깃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 마음의 크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였고 해하려고 하였고 또 냉혹하게 그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하여 도망하여서 아스돗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 아닙니까? 물론 아히멜렉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왕의 사위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장군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굶주린 가운데 피하여 오니 줄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후에 그렇게 물러나온 그 떡을 그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떡을 먹고 다윗이 기력을 차려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이를 알고 사울이 가서 그 노베에 있었던 이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때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죽여버렸던 사람. 반면에 다윗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편들고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말까지 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가 쫓겨가게 되어졌을 때, 압살롬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졌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죄를 뿌리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비난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군사들이, 장군들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오히려 이것을 만류하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대적의 말을 통하여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스스로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 있었노라 자랑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징계하잖아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애곡하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게 남겨진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을 왕궁에 들여서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겼고 그에게 기업을 주었고 자기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였다.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를 품어주고 거두어주고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받을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간장종지만 한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그 정도의 복을 받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 자체가 엎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 주어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겠죠. 다윗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이 큰 마음의 그릇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쫓겨난 자들, 원통한 일들이 있는 자들, 그들 정도가 그를 따랐는데 나중에는 유다 족속들이 그를 옹립하여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가문이 점점 성하여져 갔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크기는 어떠한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잘못을 행한 이후에, 실수를 한 이후에 그 태도의 차이를 두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고 살다 보면 말로,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여서 미래 일들을 다 알고 그래서 선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다 분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돌이켜야 한다. 사울은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더 큰 죄악을 범하였지만 돌이키고 회개하였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죄와 잘못에 양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울은 사소한 잘못이었습니다. 다윗이 범하였던 것은 큰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았느냐 쓰임받지 못하였느냐 이게 결정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선지자가 제사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가 자기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며 자기 멋대로 제사를 행하고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지요. 그가 그 자리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였다고 하면은 한 번에 그냥 에피소드로 지나가고 말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쟁에 나아가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될 터인데 그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노라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양과 약대와 나귀와 그 실한 것들을 보고 그들의 보물을 보고 그의 마음이 동하여서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가지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금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변명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노라. 자기 욕심으로 행하였던 일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변명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고자 하였던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바로 어둠의 영이, 사단의 영이 그에게 깃들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반면에 다윗은 더 큰 죄악과 실수를 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우리아의 아내 그를 취하여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하여 이것을 숨기고자 하여서 우리아로 최전선에 내보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시골아 한미한 고을 출신이었던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이 일에 대하여서 책망합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말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기 죄악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비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통곡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의 왕가가 이어지고 그 영광이 이어지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죄악을 범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가를 행하였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없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였을 때 깨닫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였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의 반석과도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주의 이름으로 남겨졌던 것.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노라. 그렇게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가?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내어놓고 점검받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중요한 것,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한 사람은 더 크게 시작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작게 시작하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등장하였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철봉으로 만들어진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언제나 창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보다 무기보다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빽이 되어주시니 승승장구하며 그의 가문이 번성하고 그의 기업이 그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영광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어졌지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그 뒤에 보면은 그 중요한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번뇌하게 되어지고 점점 약하여져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며 번뇌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반면에 다윗을 향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사람, 잘못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할 것이며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경쟁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빽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 전세가 처음에는 남군에 유리하였고 북군이 패하며 또 그 위세에 밀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양군 진영에서 밤늦게까지 전략 회의가 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북군의 사령관이고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늦게까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였겠죠. 마지막 결전을 앞에 놓고 이제 한참이나 기도하고 나온 링컨을 향하여서 그의 참모가 걱정스러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그때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네. 하나님 편의 선자가 결국 승리하지 않겠나.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계획했던 길로 걸어가면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 빽이 되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경쟁이 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그 편이 결국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흥왕하게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업을 통하여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쓰임받음으로 흥왕하는 가정, 흥왕하는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런 가문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상 한 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함께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자, 정결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잠시 함께 기도드립니다.